네, 주안의 만나 6월 2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된 우리들이 하나됨을 더욱 이루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글로에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분쟁은 교회 안에서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파를 만드는 것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것들을 경계하며 말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전해져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좀 예전에 많이 하고 또 이제 세미나도 다녀오고 교육도 많이 받고 하였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교육들을 받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제자가 되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목회자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에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큰 교훈이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 몇 마디 그리고 뉘앙스 몇 개로 어떤 방향성들을 선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목회자인 나를 바라보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그 미묘한 그 무언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기획이라든지 그 안의 내용들과 같은 것들로 그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목회자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부족하지만 성도들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함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도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의존성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분들 중에서 의존성이 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목회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정말 의지해야 하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건이 터졌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각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분파가 생겨버렸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각자 의지하는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외치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분쟁이 없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분파가 나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즉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등등의 주장들과 함께 문제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아무도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그 의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세례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누구누구에게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아무리 이제 어떤 교단의 어르신이라고 해도 교단이 다르면 그 교단의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교단의 어르신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목사님이 누구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랬었어요.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은 대단한 기능적인 스펙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가 세례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단의 입장에서는 가톨릭의 영세도 세례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내세울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분파가 만들어지는 일들까지 생겨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성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에 휩싸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힘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제 사단 마귀가 도가 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보면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그렇게 싸워댑니다. 이후에 세례의 본질을 알게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정말 부끄러웠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교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